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20절로 30절까지만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나오더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잘 아실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다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다 살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인가요? 미국의 그 세계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한 그 가장 대표적인 격전지라 하는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하나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제목의 영화였습니다. 2차 대전에 4명의 형제가 다 그 전쟁에 나간 거예요. 그러다가 전쟁터에서 3명이 죽게 됩니다. 형제들 3명이 죽고 이제 1명이 실종이 됩니다. 그 소식을 그 미국 정부가 듣고 특공대 8명을 구성해서 그 라이언을 일병을 구출해 와라. 그래서 어떻게 자녀들 다 죽였다는 소식을 부모에게 전달할 수 있겠냐. 그 1명이라도 반드시 구출해서 와서 살려와라 라는 특명을 갖고 이제 8명의 특수대원들이 갑니다. 가서 그 과정들을 겪는 일들을 이렇게 영화로 만들고 마지막에 이제 라이언 일병을 구해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의 영화인데요. 1명의 군사를 위해서 8명의 그 희생을 치르면서요 건져내고 살려오는 겁니다. 참 감동되잖아요. 이거보다 더 감동된 스토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요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서라도 우리 인간을 살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다 살린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참 어떻게 보면 막연하죠. 좀 추상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복음은 뭐냐?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 살리고 치유한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한 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책임지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힘이 되죠. 하나님이 무슨 일이든 다 살리겠다 하면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그 힘 가지고 한 주 여러분의 현장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 염려, 두려움, 불신앙 이런 것들은 우리의 용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용어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친근하게 쓰고 있어요. 왜? 그게 우리의 체질이 됐습니다. 그건 세상 불신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용어들입니다.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들에게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여러분 그런 용어 쓰거나 생각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무조건 다 살리겠다 하시면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제는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이와 같은 사명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무조건적으로 살린다. 그게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살리는 그리스도 보내주겠다. 그분이 와서 십자가를 다 끝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누굽니까? 주인공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주인공입니다. 영화에서 주인공 죽는 거 봤어요? 실패하는 거 봤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영화 보고 드라마 봤을 때도 한 번도 주인공이 다 죽었는데 또 마지막에 어느 장면으로 또 살아나더라고요. 분명히 죽었는데 살아나요. 그게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주인공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죽지 않아요. 이건 그냥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여러분들을 귀중하게 소중하게 보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7절에 우리는 보배 되신 그리스도, 우리는 보배 그릇입니다.
우린 질그릇과도 같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보배가 담겼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우리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입니다. 여러분들 그 발견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바로 밭에 감추인 농부가 밭을 갈다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그 축복, 그 막 희열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아무런 소망 없고 기쁨이 없고 늘 절망과 두려움 속에 있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보배 대신 보합단지를 발견한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 7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도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생수를 마신 거예요. 여러분 속에 정말 마르지 않는 영생수입니다. 여러분 계속 끊임없이 여러분 속에서 그 영생하는 그 영생수, 여러분 목마르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맞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믿고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아멘. 여러분 영생을 얻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미 옮겨 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옮길 거야 하면 얼마나 힘들 거예요. 그러나 옮겼느니라. 완료형입니다. 다 끝냈어요. 과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도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다 살리겠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오늘 뭐라고 합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을 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다 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다시 살릴 것이다.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다 살린다. 이 하나님의 마음 품고 한 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유다에서부터 그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까지는요, 수도까지는 한 6시간을 걸어서 올라갑니다. 그것도 그냥 거리입니까? 사막길입니다. 또 가다 보면 강도도 만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6시간 동안을 사마리아 성에 간 이유는 뭐냐면 그곳에 수가성 한 여인을, 사마리아 성의 한 수가성의 여인을 살려내기 위해서요. 살리시기 위해서. 그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그 한 명이 아닙니다.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한 명을 통해서 전 사마리아 성이 다 살아나는 거 있죠. 한 명의 수가성 여인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살려내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로 가신 줄 믿습니다. 살리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뭐예요?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요.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마음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다 살린다. 이 축복 받으신 여러분입니다. 옆분께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맞습니까?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요. 또 한 주 여러분 살아왔습니다. 또 한 주 우리는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그 길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3장에 보면 그 요단강, 그래서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그 길을 언약궤 따라서 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의 언약 정말 붙잡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다 살리시려고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절대망대, 그걸 보고 절대망대라고 그래요. 여러분, 절대망대라는 말이 뭡니까? 망대라는 것은 빛을 비추는 곳이잖아요. 성이 있으면 그 초소, 군사들이 곳곳에 동서남북으로 초소에 들어가서 망을 보고 또 이렇게 상대방 성 밖을 관찰하고 감시하고, 그래서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을 지켜주는 그런 곳을 망대라고 그래요. 망대. 그곳에서 빛을 비추죠. 빛을 비춥니다. 여러분, 그걸 보고 우리 바닷가에 나가면 등대가 있잖아요. 등대는 밤에는요, 그 배들이 그 처음 길이니까 어디에 뭐 바위가 있는지 암초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등대를 불빛을 보면서 아, 이곳에 뭐가 있구나, 그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등대가 만약에 빛을 비추지 않으면 다 배들이 오다가 암초에 걸려서 다 파손되겠죠. 그게 등대, 그게 절대망대입니다. 파수꾼 아시죠? 성을 지키는 파수꾼. 그 파수꾼이 잠을 자고 존다. 그러면 성내에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평안하게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파수꾼이 자면 안 돼요. 24시간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절대망대입니다. 여러분, 절대망대, 거기에서 계속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여러분들이 바로 그 절대망대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게 자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절대망대예요. 내가 졸면 내 가족이 죽고, 내가 졸면 내 직장에 그 영혼들이 죽는 거예요.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절대망대입니다. 우리 교회가 졸면,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이 지역은 우상으로 들끓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절대망대로, 여러분들을 절대망대로 여러분 부르시고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망대라는 그 의미가 뭐냐?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그게 절대망대예요.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든 절대망대입니다. 거기에 가서 무슨 일이 있어도 누구든지 다 살려낸다. 이번 한 주 여러분 이 언약 딱 붙잡으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이번 주 여러분 추석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의 가문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몰랐죠?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비밀을. 여러분들 때문에 사실 여러분의 가문이 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착각하면서 합니다. 그게 근데 착각이 아니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우리에겐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빛이 어둠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입니다. 어떻게 어둠과 그 흑암이 우리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 자녀, 가문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잠시 내게 보이는 현실, 아이들, 여러분들의 어려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막을 자 없어요. 여러분 빛입니다. 여러분 절대망대. 무엇이든지 무슨 일이 있어도 다 살린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는 사람 다 살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만의 착각.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맞다. 아마 위에서 인정하실 겁니다. 맞아. 맞는 말이야 그게. 너희들 교회 때문에 이 지역 살고 있어. 뭐 다른 교회가 들으면 좀 기분 나쁠지 몰라도 아마 그 교회를 통해서도 아마 그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살리고 우리 후대 살리고 이 백제 문화가 나쁜 거 아니죠. 늘 말씀드립니다. 백제라는 문화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왔기 때문에요. 백제 문화를 누가 건드렸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우상을 심어버린 겁니다. 그것을 미신이나 무속이나 점술이나 귀신 문화로 둔갑시켜가지고 백제 문화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백제라는 문화를 복음이라는 걸로 우리는 다시 각색해야 돼요. 다시 재해석해서 그것을 복음의 백제 문화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것 때문에 필요하다면 교회 당도 있어야 되겠고요.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많은 어떤 물질도 필요하겠죠. 그런 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그것 때문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맞다면 우리는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 산업해야 되는 이유, 건강해야 되는 이유도 그겁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데 내게 건강이 약하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건강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물질이 없다. 하나님 내게 물질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삶에 이런저런 갈등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사람이 아니라면 넘어지세요. 제가 허락하겠습니다. 뭐 제 능력은 없지만 여러분 부부싸움하고 여러분 자녀들하고 막 다툼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막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을 이 부여지역 살리고 우리 후대 살리고 생명 살리는 그런 언약 가운데서 내가 부름받았다면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것에 여러분의 시간과 삶, 정력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아닙니까? 일생이라고 합니다. 일생. 한 번 사는 생을 왜 사단에게 매여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하다가 우리의 생을 마칠 것입니까?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내일이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보지만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생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오늘 하루 우리는 그런 생각, 염려, 불신앙 속에 오늘 사로잡혀 살기보다는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붙잡고 힘없고 그렇다. 내게 어려움 와도 괜찮다. 나는 강하다. 이런 생각과 이런 자부심 가지고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우린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수가성 여인, 그 여인에게 이걸 전달하러 간 겁니다. 예수님이요. 그 수가성 여인이 그 삶이 얼마나 상처가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 이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 3가지 절대 망대 만들었거든요. 어떤 망대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냐? 3가지 망대. 예배의 망대, 그리스도의 망대, 전도의 망대. 정말 우리 자신들도 만들고 우리 수가성 여인처럼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로는 예배의 절대 망대입니다. 여러분 왜 예배의 절대 망대 만들어야 됩니까? 예배로 오면은 다 살아요. 억만 죄인도요. 그리스도께 오면은 살고 예배로 오면요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수지 마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분께 인사하세요. 당신은 수지 맞았습니다. 모르시는 눈치가 올랑 때리세요. 여러분들은 진짜 예배의 축복 받았다. 하나님 모든 응답과 축복이 회복되는 이 시간입니다. 그렇죠? 오늘 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고 지켜보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요 그 비밀이 있어야 돼요. 예배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여러분 예배의 절대망대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대한 예배와 경배를 잃어버렸어요. 오늘 수가성 여인도요 사실은 참된 예배 모르고요, 참된 예배 모르고 형식적인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요. 여러분 참 예배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사단은 우리에게 있어서요 예배 하나만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겁니다. 다 돌멩이 가져가지고 떡만두도 먹어봐. 높은 성에서 떼어내려봐. 천하 다 줄게. 나한테 경배해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만 빼앗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줍니다. 여러분 교회 안 나와도요 뭐 물질 볼 수 있어요. 건강 얻을 수 있어요. 더 재밌습니다. 그런데 뭐죠? 결국 사단이 그걸 속이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의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영혼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요 그 세상 거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린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갈 수 없는 그 응답과 축복, 그 힘, 평안 하나님은 다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의 축복.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조 때부터 예배를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우리는 창조된 거예요. 우리에게 생기로 육신을 흙으로 만들고 코에 생기를 부어넣었다. 그게 예배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게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예요. 예배자.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로 4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 예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창세기 3장 21절 짐승을 죽여서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혔어요.
피해 제사드리라는 거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에게 잡혔습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이 문제 해결하는 길도 뭐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살아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뭘 강조하신 줄 아세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성막 만들어라. 회막 가서 예배드려라. 장막에 모여서 집입니다. 예배드려라. 성막, 회막, 장막에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세절기 지켜라. 그 말이 뭐죠? 유월절 구원에 대한 감사 예배. 오순절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감사 예배. 수장절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천국에 인도하시는 감사 예배. 예배입니다. 예배요. 여러분 새절기 그 새 언약궤가 뭡니까? 언약궤가요. 언약궤 속에 만나 담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습니다. 뭘 의미하죠? 레이집합니다. 예배집합니다. 한마디로 통틀어서 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붙잡고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언약궤입니다. 여러분 광야길 가는 동안에도 예수님은 뭘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의 망대 만들어라는 거예요. 절대 망대. 그러면 산다라는 거예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예배의 절대 망대 속에 들어갔는데요. 다 살아나 버렸어요. 죽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 주 살아가는 동안에 예배의 절대 망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이든 산업이든 지역에서 예배 절대 망대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오늘 수가 성여인이 이 사실을 모른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여러분 역사적으로 남북으로 나뉘어졌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사실은 남북으로 나뉘어집니다. 북조 이스라엘, 남주 유다. 유다와 그 베냐민 지파로 형성된 남쪽과 열 지파로 형성된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 절기를 1년에 꼭 지켜야 되잖아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어디 가서 지켜나? 예루살렘에 와서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남주 유다예요. 그러니까 초대왕 르호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의 르호보암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 남주 유다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남주 유다는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백성들이 다 르호보암의 꾀에 넘어가서 나를 죽일 거 아니겠냐, 반란을 일으킬 거 아니냐,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르호보암이 북쪽 이스라엘 쪽에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다. 우리에게도 제사 지낼 때가 있다. 그래서 세겜이라는 지역과 단이라는 두 지역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배 드려. 굳이 뭐 예루살렘에 안 들어도 돼. 이렇게 유혹한 겁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다 우상에 빠지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마리아 이 여자도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참된 예배 모르고요. 참된 예배 모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우리는 이 산에도 말고 저 산에도 말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올 거니까 그분이 올 때 오니까 너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라. 뭐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로 이 여자에게 있어서 뭘 정확하게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절대 망대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정확한 예배의 절대 망대를 만들면 돼요. 내가 있는 곳에서요. 주일날은 와서 예배를 드리면 되고, 여러분들이 있는 한 주의 삶 속에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있는 지역에서 여러분들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 예배의 절대 망대 드릴 때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흑암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그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그때 흑암 권세 무너지는 거예요. 가문 가정의 모든 흑암 문제가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막혔던 묶였던 모든 것들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성공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도 한 줄 묵상으로 제가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인생 성공하고 싶습니까? 진짜 예배 성공해 보세요. 오늘 또 예배에 성공한 승리한 여러분들 인생 성공한 겁니다. 이미요. 그게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보면은 5대 제사가 있잖아요. 레위기서예요. 언제 한번 레위기서를 한번 훑어보면서 5대 제사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 5대 제사 중에 뭡니까? 번제 있죠. 소제가 있죠. 그리고 희생제, 그 화목제가 있죠. 그리고 속제제, 속건제라는 게 있습니다.
다 뭘 말하는 거예요?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제사 예배. 구약에는 제사지만 그게 오늘날 예배예요. 번제라는 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창세기 3장 인생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양의 피를 드리는 번제, 그게 희생제사, 우리 구속을 위한. 그리고 소제라는 건 뭡니까? 다 모든 제사에는 피의 제사가 있는데 소제만큼 피의 제사를 안 드려요. 그건 뭐냐면 곡식 제사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레이지파들, 이 제사장들은 땅을 분배받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곡식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그 제사장들이 먹을 양식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는 여러분 영적인 일을 하고 세상 일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목회자는 뭡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소제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뭡니까? 이 범죄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화목해 주는 거. 그 제사가 화목제사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가 뭡니까? 속죄제하고 속건제는 같은 제사 의미로 드리는데 속죄제는 하나님 편에서의 죄를 지은 거 있잖아요. 그걸 회개하는 입장에서 드리는 걸 보고 속죄제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성령을 거스렸다든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든가 이런 하나님 편에서 죄를 지은 걸 때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라는 것은 인간 편에서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 있잖아요. 이것을 회개할 때, 우리가 자범죄로 인하여서 넘어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구약에는 속건제를 드리죠. 한마디로 구약의 이런 제사도 다 뭡니까? 예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인간을 향하여서 철저하게 예배 중심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에요, 하나님 모든 응답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수가 성령이요, 예수님을 딱 만나면서 예배에 대한 절대 망대, 예배의 개념이 딱 잡힌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죠. 늘 마음속에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아니구나, 내가 있는 곳에서 예배의 절대 망대를 만들면 되는구나. 그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받으시는구나. 영과 진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는 거야. 여러분들이 예배의 절대망대 만들 때에 아까도 말씀드린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이요, 얼마나 지금은 우리가 미국을 간다, 중국을 간다, 어디를 간다 했을 때 별 문제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족장 시대입니다. 이때는요, 내가 자기 족장을 벗어나서 다른 족장이나 다른 나라로 간다 했을 때는 죽음이에요.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 당시입니다. 근데 오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거기서 여러 가지 기근이 드니까 애굽에 왔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단한 거예요. 그렇다, 내가 하나님이 부름받은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지. 왜 조카 이 롯과의 이런 갈등 속에 있어야 되냐. 그래서 창세기 13장 18절에 마므레 상수리 숲에서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그때 어떤 일 벌어졌어요? 아브라함에게 가병만 318명의 축복을 주시죠. 멜기세덱 왕이 오는데요, 11조를 드릴 만큼 물질의 축복이 나와요. 그 소돔 왕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전쟁에서 전리품 있잖아요. 그걸 주려고 하니까 이 아브라함이요, 안 받는다고. 당신의 실 한 오락이라도 내가 받지 않겠다고.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것인데 이걸 내가 받음으로 인해서 훗날에 내가 아브라함에게 저 물질을 줬더만 아브라함이 저렇게 축복받았어 라고 얘기할까 봐 안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실 거 분명하니까. 여러분, 뭐 할 때요? 예배할 때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예배의 절대망대 만들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아마 그렇게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속해 보세요. 하다 말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진짜 여러분의 가정이든 직장이든, 여러분 혼자도 괜찮습니다. 혼자서 여러분들이 거기서요 계속 말씀 운동 해보세요. 예배 드려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응답의 문이 열려줄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이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잖아요. 이 미스바가 망대라는 뜻이잖아요. 미스바가. 이 미스바에서 예배, 기도의 망대를 세워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블레셋이 늘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이제는 쳐들어오지 못한, 전쟁이 그치는, 평화가 임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에게 자꾸 어려움이 있습니까? 불화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자꾸 안 되는 일이 자꾸 막 예기치 않은 일들이 옵니까? 여러분 예배 한번 제대로 한번 드려보세요. 그 사인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주일 예배, 여러분 공식적인 예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든 직장 현장에서요, 한번 조용하게 혼자 뭐 5분도 좋습니다. 그 시간 많이 화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시간 되는 동안만이라도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피고 말씀 묵상해보고 또 시간 되면 찬양도 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집중하는 그런 예배 시간 가져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신령한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땅의 모든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이 풀려지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이게 목사가 우리 성도들 예배 다 참석해라 이런 말로 들리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그런 분은 없겠죠. 저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축복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예배의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평생에 예배자로 사시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 때 여러분 자녀들이 그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요. 뭘 만들어줬냐면요. 그리스도의 절대망대를 만들어준 거예요. 이 여자가 뭐 그 얘기를 하니까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게 이해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 그분이 알려줄 것이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 딱 듣고 그가 바로 나야. 내가 바로 그리스도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확 들어올까요? 그렇게 기다렸던 막 채워지지 않았던 인생의 그 공허함, 그리스도로만 채울 수밖에 없었던 인생의 문제를 내 앞에 있는 그분이 바로 자기의 모든 사정을 다 아는 거예요. 앞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네 남편을 불러오라 하니까 나 남편이 없나이다. 맞다.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다. 5명이 거쳐갔는데도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 아니에요. 이것을 예수님이 다 아니까 뭔가 느꼈겠죠. 그런데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렇게 평상시에 사모했던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그 마음이 그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듣는 순간 채워져 버린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그 철학자 파스칼이 우리 인생은요 공허 속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계속 다른 걸로 채웁니다. 근데 채워지지 않아요. 근데 그 철학자가 얘기했죠. 그 빈 공간은 오직 그리스도로만 채울 수 있다고. 그게 인생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죠. 그런데 이 여자 속에서 그리스도가 딱 발견되니까 그리스도의 망대가 딱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속에 지금 현장에 가면요 많은 사람들이 답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답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이번 주에도 우리 어머니 집사님이 이렇게 미용실에 오시는 그 법사 남자 무당 그 얘기를 예전부터 하시고 기도 제목을 하셨는데 어디쯤 가야 되겠다 해서 한번 이번 주 가봤어요. 그러니까 그 은산에 가면 별신제 굿당 있잖아요. 바로 앞에 천년암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있더라고요. 남자가 한 40대 되는 분이에요. 멀쩡해요. 근데 그 40대 된 남자가 지금 신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한테 와서 뭐라 하느냐?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이거죠.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 이거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마음대로요. 이 귀신이 그게 하겠습니까? 나를 좀 데려가 달라고 가지고 있다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무속 캠프를 통해서 한번 집중으로 기도하다가 들어가려고 합니다. 진짜 얼마나 갈급합니까? 여러분 무속 생활한다 남자가. 여러분 솔직히 남자가 40대 된 사람이 그 무속인이라 하면은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못해요. 외롭습니다. 혼자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공허하겠습니까? 귀신 섬겨야 되죠. 마음대로 됩니까? 귀신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요. 이런 현장. 진짜 그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잖아요. 어디서 왔습니까? 죄 가운데 빠졌잖아요. 그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 잡힌 거 아닙니까? 이게 인생에 우리 인간에게 있는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들이 뭔가 삶을 살아가는데 자꾸 안 되죠. 자꾸 문제가 오죠. 여러분의 가정에 뭔가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삶에 자꾸 갈등이 오고 공허하고 우울하고 그런 마음 혹시 있습니까? 이 자리에. 여러분 없겠지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왜 오는 것이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해서 문제 있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고 근본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 인생이 원래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속에서 살아온 거예요. 거기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들이 여러분들 그 영적인 문제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출생한 겁니다. 그러다가 자꾸 그 영적인 문제가 여러분은 이 배후의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단에게 계속 이끌려서 이 땅에서 살아왔겠죠.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비밀을 계속 누리지 못하면 그 체질이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러면 혼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뭔가 외롭죠. 공허하죠. 쓸쓸하죠. 그런 마음이 온단 말이에요. 왜 그런 것은 겁니까?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뿌리가 그 뿌리란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 뿌리예요. 그것을 치유하는 길이 뭡니까?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답이라도 있으니까 다행이지만 세상 불신자들은 답이 없으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막 노력합니다.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얻는 것이 뭡니까? 종교를 찾아가고 안 되니까 어떤 무속과 우상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육신적으로 문제오고 삶에서 공허하고 이렇게 시달리는 겁니다. 안 돼요, 인생이요. 그러다가 인생 한 번 사는 것이 70여 간 거란 80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훅 간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우리 젊은 아이들 말대로요. 그 문제 해결하는 길.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 속에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정말 만들어지는 순간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진 거예요. 이게 이 여자가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늘 이 여자는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나오지만요, 낮 12시에 물을 길러 오는 여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11시부터 보통 한 2시까지가 사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요. 어느 정도 더우냐? 올 여름에도 우리 한국에 뭐 한 35도, 40도 되니까 여러분 못 살겠죠. 힘들죠. 그 사마리아는 그 이스라엘 나라는 광야이기 때문에, 사막이기 때문에요. 한낮의 온도가 70도로 올라갑니다. 한낮의 온도가요. 어떻게 삽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12시 그 사이에는요,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그 12시에 물을 떠러 왔다라는 건 뭐죠? 뭔가 사연이 있다는 얘기죠. 사람하고의 만남, 상처,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온 문제입니까? 그게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거든요. 영적인 문제거든요. 그 답을 누구도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뭔가 이 여자에게는 사모함은 있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가 오면은 이 모든 문제 해결할 것이라는 그런 간절함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때에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이 자기에게 갈급함이 채워졌겠습니까? 답을 얻었겠습니까? 여러분, 한 주 정말 예배의 절대 망대 만드시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그리스도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 여러분 주변의 영혼들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 어떻게 살아가는지 여러분 조금만 관심 보고 보세요. 저도 미국에 있는 아이들 있지만요. 볼 수는 없지만 그게 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 미국이라는 시대가 환경이 어떤가 아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자녀들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지금 직장 생활하고 뭐 하지만 그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 조금만 한번 관심 받고 보세요. 여러분요, 진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의 영적인 배경 되어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자녀들에게 뭘 전달해 줘야 돼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요. 어제도 어떤 친척이 이렇게 잠깐 방문했길래 그 자녀들하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잠깐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그래서 간절히 얘기해 줬어요. 당신 그 부모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얘들에게는 정말 예배를 통해서 복음 심어야 되지 않냐.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 간절함으로 얘기하면서 얘기했더니 네 알겠어요 하면서 가시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자녀들에게 참된 예배의 망대 만들어줘야 되고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모든 어떤 문제가 와도 다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떤 망대를 만들었어요? 절대 망대. 전도의 절대 망대를 만든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예배의 망대가 만들어지고 채워지고 그리스도의 망대가 채워지니까 이 여자 속에서요, 이제 답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서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사명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전도의 절대 망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28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자기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기뻤으면요. 여러분, 인생의 공허함 속에, 갈급함 속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채워지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는 내가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29절에 보니까 물동이로 버려두고 들어가서 내가 행한 일을,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서 보라.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니까 빌립보 지역에 루디아라는 여자가 바울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다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기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오늘 수가성 여인 속에요, 전도에 대한 절대 망대가 딱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 내가 이제부터 복음 전하면서 이 그리스도 말하면서 살겠다. 이게 수가성 여인 속에 만들어진 전도의 절대 망대입니다. 여러분의 한 주 동안 이 망대 만들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전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셔서 하신 말씀도 마가복음 1장 38절에 전도하기 위함이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마가복음 1장 35절 38 마가복음 3장 12절로 15절에 보면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전도 때문에 불렀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도 뭐예요? 전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건강 주시는 이유도 전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돈을 주시고 삶을 주시는 이유도 전도 때문이에요. 세계복음합니다. 여러분들 전도하러 가지 마시고요, 예배 망대 만들고 계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망대, 그리스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거기서요. 그러면서 거기서요 있으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오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여자가 너무나 좋아가지고 와서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30절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서 오더라. 39절에 보니까요,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41절에도 보면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더욱 많아져. 그러면서 4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이제는 네 말로, 여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가 말한 것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직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맞더라. 이분이 그리스도더라. 그래서 믿는다. 여러분, 이게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전도의 절대망대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눈을 35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에도 성과 총과 회당을 두루 다니시면서 정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희어져 가는데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한 주간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이 영혼들 살리는 전도의 절대망대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 살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처럼 무슨 일이 있어도 다 살린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도 이렇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가 다 살린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예배의 절대망대 만드세요. 그리스도의 절대망대 만드세요. 그리고 전도의 절대망대 다 가지세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여러분 집이면 집, 가정이면 가정, 그 속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30다락방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있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요, 말씀은 높이세요. 혼자도 괜찮습니다. 혼자도 괜찮아요. 그러면 시간표 되면 저희들 전도팀들이 들어가서요, 그 지역 돌려갑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도 그런 의미의 무소 캠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주중에는요, 정말 시간 되시는 분들 같이 해서요, 이제는 그 지역에 들어가서 주변을 전도 캠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논산이든 귀암이든 부여든 지금 있는 시스템 세종 이런 데 가서요, 그 지역에서 같이 한번 하고, 그럼 전도해가지고 그 시스템이 있잖아요. 거기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붙이면 돼요. 그게 우리가 하려고 했던 30군데 다락방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있는 지역에서 하고 있으면요,
우리 어느 날 지역에 가서 우리가 같이 팀이 들어가서 전도해서 열매 나오면 혼자 여러분이 하고 있지만 어느 날 그 사람 붙여서 그쪽으로 붙이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에 바울이 했던 전도 운동이에요. 이걸 우리가 하고 싶은 겁니다. 이 지역에서요. 그러면 반드시 이 부여의 흑암의 문화는요, 사람없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겁니다. 육신적인 의사도 고친다고 합니다. 치료한다고 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의사입니다. 복음 가진 우리는. 그래서 복음으로 살리고 치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병원에 가더라도요, 그런 의사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리겠다 라고 나한테 얘기해 준다면 나는 내 몸 맡기겠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문제 속에 너무나 공허하고 정신이 막 마음과 답답한데 여러분을 딱 만났는데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요 기도하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릴 것 같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의 영혼 맡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심정으로 목회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도요 여러분들 다 안수 받았습니다. 사실은 저 혼자 저녁에 와가지고요 다 안수했어요. 우리 권사님 있는 자리, 우리 장병 집사님 다 거기다 놓고요 다 축복 기도해 주셨습니다. 다 했습니다. 다. 우리 법내용제만 안 했네. 오늘 올 줄 모르고 다 했습니다. 제가 뭐 제가 해야 될 일이니까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한 주 동안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다 살린다.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 가지고 한 주 살아가는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무슨 일이 있어도 다 살리는 예배와 그리스도 전도의 절대망대 만들어서 한 주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